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핵심적인 구절 두 구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실 13장과 14장을 이렇게 폭넓게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한동안 이제 우리가 그 해피 버스데이 주일 때문에 그 복음 메시지와 관련된 말씀을 나눴고, 우리가 이 앞전에 정결법, 레위기의 정결법을 쭉 하다가 잠시 몇 주간 멈췄습니다. 정결법에 대해서는 정한 것, 부정한 것, 정결한 것, 부정한 것에 대한 구별인데, 이 앞선 시간에 구약 시대에는 음식도 하나님께서 명령에 따라서 어떤 건 먹어야 되고 어떤 건 먹지 말아야 되고, 또 어떤 행위는 할 수 있고 어떤 행위는 하면 안 되고, 또 어떤 것과 접촉하면 또 부정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런 행위 규정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하니까. 그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앞쪽에 레위기서를 쭉 볼 때 처음에는 제사 5가지, 그 다음에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장들의 이야기 조금 하고, 11장부터 이제 정결 규례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음식 규례를 했고, 그 다음에 출산하고 관련된 것 좀 잠깐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피부병, 오늘 나병이라고 나와 있는 피부병에 관한 건데, 자세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오늘 나병이 사실은 아닙니다. 자세히 이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 정도에 인도 남부지방에 엄청난 비가 와서 홍수가 나고 수백 명의 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이 지역에 비가 100년 만에 너무나 많이 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람들이 이제 물이 잠겨 있으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구조를 요청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인도는 법적으로는 지금은 신분 제도가 폐지됐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는 신분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불가촉 천민이 그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있는 영역에 들어오면 막 욕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래요. 실제 지금도 그럽니다. 저는 가서 봤습니다. 교회 예배인데도 그 예배 드리러 오는데 불가촉 좀 계급이 낮은 천민이 들어오니까 계급이 높은 사람이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 공간에 들어온다고. 그걸 보고 이제 선교사님, 목사님이 막 뭐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이 인도 힌두 문화권, 인도와 네팔, 이곳은 계급이 여전히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났을 때 그 계급이 높은 브라만 계급의 사람이 수재민이 된 거예요. 물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인도에서 상당히 영웅으로 이렇게 뉴스에 나왔던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계급이 상당히 낮은 사람입니다. 어부인데 사람들을 막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날 하루에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구조했어요, 혼자.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고 구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계급이 높은 브라만 계급이었던 거예요. 못 구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보면 서로 아나 봐요. 모습만 봐도 계급을 아는 것 같아요. 또 이름만 들어도 안다고 하더라고요. 피부색만 봐도 알고, 옷차림만 봐도 알고.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아니까 천민이 내 몸에 손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몸에 손을 대지 않는 조건으로 구조를 허락한다고 했대요. 아니, 구조를 받는 주제에 구조를 허락한다고 해요. 천민한테 구조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천민이 자기를 구해주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천민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자기는 힌두교니까 아예 다시 취소하고 구하지 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들 다 구하다가 한 5시간 만에 다시 가봤는데 아직 구조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는 죽게 생겼으니까 구조에 응한 거죠. 대신 자기 몸에 손대지 않는 조건으로. 이 사람은 이날 정말 아주 영웅으로 한 150명 정도를 그 하루에만 구했던 사람으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답답하시죠, 이런 얘기.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이런 계급을.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으세요? 이런 면이 없을까요?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는 조선시대 계급이 끝났죠. 그런 계급이 있는 신분사회는 끝나고 이제는 민주주의 시대로서 우리가 계급이 없는 사회인데 실제 생활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에 따라서 또 돈이 있는 것에 따라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귀천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입에 오르내리고 예전에 한 되게 유명했던 게 있어요. 그 아이들 사이에 그 휴먼시아 아파트라고 하는 곳에 사는 아이들 가난하다고 슈거라고 놀렸어요. 휴먼시아에 사는 거지들 하면서 아주 되게 유명해서 이것도 뉴스에 나오고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모습이 이래요. 왜 그런 거죠? 사회가 병들어 있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 자본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자본주의가 돈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높은 사람이 계급이 높은 거예요. 그럼 뭐 자본주의가 나쁘고 다른 게 좋은 건가? 그런 건 아니죠. 공산주의자들은 더 심하죠. 이런 계급을 없앤다고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계급을 더 철저하게 만들어서 아주 계급 사회를 이루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이런 시스템이나 사회는 항상 병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사회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시스템 사회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병들게 되어 있어요. 계급뿐 아니라 환경도 보십시오. 요즘에 환경 문제가 많이 나오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오래된 거예요. 오염,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빚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병들고 그런 욕심에 의해서 그래서 인간끼리 계급을 만들고 또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나왔지만 그 나병이라고 나온 그 병들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와 우리를 병들게 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13장 14장 말씀을 보시면 환경 문제, 개인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병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히브리서로 개역개정에 번역된 이 나병이라는 게 원래 원문에는 짜라아트라는 단어인데 이 짜라아트가 원래 나병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번역을 편의상 나병이라고 했는데 나병이 아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이라고 나온 짜라아트가 병에 걸리게 하는 대상이 세 가지가 나와요. 사람, 의복, 집도 이 짜라아트가 병들게 한다고 나와요. 13장, 14장을 자세히 보시면. 근데 나병이 옷에 걸릴 수 있습니까?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나병이 집이 문둥병, 이 나병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병이 아닌 겁니다. 번역이 조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짜라아트라고 나병이라고 나온 것이 오염시킬 수 있는 대상이 사람, 그다음에 의복, 그다음에 집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47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러니까 이 나병이 의복에 생길 수 있다는 건데 나병이 어떻게 의복에 생길 수가 있겠어요? 14장 34절 말씀도 보시면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집에 나병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더 바람직하게 번역을 한다면 악성 곰팡이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는 있어요. 이게 딱 맞는 번역이 아닐 수는 있으나 나병보다는 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악성 곰팡이가 이 짜라하트 악성 곰팡이가 사람에게 오염시키면 그게 아주 악성 피부병이 되거나 무슨 나병 같은 게 되는 것이고 이 짜라하트 악성 곰팡이가 옷이나 집에 오염시키면 아주 부패하게 되고 냄새나게 되고 더럽게 되는 그런 오염이 되는 거겠죠. 옷이나 집이.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짜라하트라고 나온 악성 곰팡이는 사람만이 아니라 옷이나 집도 오염시킬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일단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적으로 좀 비유를 해보면 몸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여기서 나온 이제 몸, 옷, 집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몸은 영적으로 비유를 하면 우리의 영혼, 그리고 그 옷은 우리 몸을 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을 싸고 있는 육체라고 할 수가 있고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육이 살고 있는 공동체, 사회, 환경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자신도 부정결하도록 그렇게 오염시키는 게 이 짜라하트일 수 있고 이 짜라하트 악성 피부병 이 악성 여러 가지 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 악성 곰팡이가 우리 사람뿐 아니라 우리
몸도 우리 집도 우리 사회도 환경도 병폐하게 만들어서 부패하게 만들고 썩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악성 곰팡이는 생기도록 우리가 방치를 하면 안 되겠죠. 혹은 생기더라도 얘네가 누룩처럼 번져서 막 자라나도록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뿐 아니라 우리 몸도 오염시키고 영혼도 오염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환경도 다 오염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경계하고 이것들이 아주 이렇게 번성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인도의 그 홍수가 났을 때의 예나 우리나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돈으로 어떤 계급의식이 나눠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일종의 이 짜라하트에 의해서 오염된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성 곰팡이 짜라하트에 의해서 오염된 사회. 믿음이 없는 사회는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세상이니까 욕심에 따라서 자기 소욕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편을 가르고, 우리 고린도 교회도 보면 보십시오. 파벌을 나누잖아요. 초대교회의 많은 좋은 모습을 따라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도 안 좋은 그런 것들을 따라요. 우리 교회야 뭐 워낙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다 드러나죠. 다 알고 서로 다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규모가 좀 큰 교회 가보시면 그 안에서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얼마나 서로 간에 파벌이 있고 서로 무시하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또 좀 자신이 돈이 있거나 좀 어떤 높은 직분을 받게 되면 그게 겸손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교만하게 주장만 하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짜라하트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서 병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오염하게 하는 이 짜라하트를 우리가 제거를 해야 돼요. 없애야 됩니다. 교회뿐 아니라 이 사회를,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들게 하는 그 짜라하트를 우리가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집에서 반지하나 지하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곰팡이가 어떻습니까? 지하 같은 경우에는 잘 생기죠. 근데 지하라도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는 곰팡이가 잘 안 생깁니다. 혹은 햇빛이 안 들어와도 환기를 좀 잘 시켜주고 건조를 잘 시켜주면 그 곰팡이가 자라지 않아요. 그 얘기인즉슨 곰팡이가 들어오더라도, 그런 포자가 자리를 잡아도 얘가 번성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햇빛을 비춰주고 환기를 시켜주고 건조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그 짜라하트가 우리를 오염시키려고 공격하고 들어왔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자라나도록 방치하면 안 되고, 그것들을 환경을 바꿔줘서 그것들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다 없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악한 것들이, 악한 영들이, 악한 죄를 짓게 하는 불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더라도 그런 것들이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죄가 더 커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고 말씀으로 다 덮고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그런 것들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공동체 안에 짜라하트가, 이 악성 곰팡이가 계속 피어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가 계속 병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어른들이 다 그렇게 병든 사회를 만드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병든 사회에 어른들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참 좋은 부분도 많은데 아쉬운 부분이, 그 장애인들이나 장애 아이들을 위한 그런 학교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시위를 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사회예요. 이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죠. 사회가 대단하게 이 악성 곰팡이에 오염되어 가지고 부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3장 14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짜라하트 이 악성 곰팡이를 진찰하고 판결할 때 쉽게 판결하지 않습니다. 애매하면 7일을 놔두고 더 기다려 봅니다. 그리고 다시 살펴봤는데 또 이게 이제 성경에 나병이라고 나왔죠. 나병이 아닌 것 같으면, 이 짜라하트가 아닌 것 같으면 또 7일을 또 두고 봅니다.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이제 나병 환자다라고 판결이 나면, 짜라하트에 걸렸다라고 판결이 나면 저 진영 밖에 나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옷을 찢고 머리를 막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막 외치면서 진영 밖에서 살아야 돼요. 좀 특이하죠. 이 비슷한 행위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은데요. 막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막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하는 때가 있어요. 사람이 죽었을 때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안에서 살지 못하고 진영 밖에서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짜라하트에 걸리면.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하는 거죠.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짜라하트 악성 피부병 환자에 대해서 구약은 사실상 해답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병에 걸렸을 때 나을 수 있는지는 구약 성경에서 말은 안 해줘요. 예외적으로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병 걸렸을 때 엘리사에 의해서 이제 물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죠. 기적적으로 이렇게 낫는 경우는 나오지만 이것은 절대적으로 다 동일하게 낫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우리는 그렇게 나약하고 악하고 욕심을 쫓아 사는 이 세상을 병들게 하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우리 자신도 병들게 하고 이 사회도 병들게 하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이라는 게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는데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구약의 말씀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는 안 되니까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 모든 악함을 죄악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다리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백성들에게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차원에서 주신 거예요. 이 짜라하트 악상 곰팡이가 우리를 오염시키면 오염 안 시키게 애를 써야 되는데 한 번 오염이 돼버리면 그래서 나병이 걸리면 또 집도 사회도 한 번 오염이 돼버리면 쉽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방법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인된 상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죄, 이 악성 곰팡이로 인해서 병들었던 것뿐 아니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으시고 다 해결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셨을 때 나병 환자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나병 환자는 진영 밖으로 쫓아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더 이상 죽은 사람처럼 살아 하고 쫓아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 대해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병든 상태, 죄진 상태, 부정결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오셔서 손 내밀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렇죠. 신약에서는 없었던 일이에요. 아무도 나병 환자가 걸리면 같이 있을 수도 없거니와 사람들이 있는데 오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서 고쳐주세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구약은 우리가 그렇게 무능한 죄인임을 알게 해주셨고 동시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며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게 해주셨으며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몸과 의복과 집까지 전방위로 오염시키는 우리 모든 사회, 교회의 공동체 안까지 오염시키는 그 짜라하트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다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모든 공격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이 성경 전체에 말씀하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이고 레위기서가 말씀하는 핵심 주제이기도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 것. 근데 그 거룩함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여전히 이 짜라하트 악성 곰팡이 같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곰팡이가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집이나 옷에 방치하면 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부정결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들의 공격, 그 짜라하트가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자리 잡지 못하게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야 돼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스스로 안 되고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우리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 안에 그 악성 곰팡이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과 늘 교제가 있어야 되겠죠.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영적인 신앙생활에 영성의 성장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삶에 물론 힘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말씀 볼 시간이 없고 다 그렇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쪼개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늘리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저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몸을 병들지 못하게 하도록, 이 사회를 병들지 못하게 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춰서 우리 또한 빛의 자녀가 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세상의 사욕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사회의 썩은 논리를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돈 쫓아가지 말아야 되고, 오직 대장 되시는 구원자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짜라하트 악성 곰팡이가 생길 일도 없거니와, 혹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절대 살아있지 못하고 금세 사라지고 사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의 자녀답게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이 사회, 이 환경 모든 것들이 악성 곰팡이가 자리 잡지 않고 오직 우리 성도님들이 빛의 자녀답게 빛을 바람으로 인해서 오직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이 사회와 환경 안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